여러분 설교 듣기 전에요, 여러분 심장 뛰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보입니까? 제가 보여요? 제가 보이면 지금 심장 뛰고 있는 거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보인다는 것은 심장이 멎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장의 왼쪽 부분은요, 산소하고 영양분을 실은 혈액을 온몸으로 다 펌프질합니다. 그러면은 이 심장에서 이렇게 펌프질 당한 그 혈액이 각 장기를 싹 돌아서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와요. 근데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이 혈액은 노폐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싣고 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그것을 어디로 밀어내냐? 폐로 밀어내가지고 폐에서 다시 이제 산소를 공급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은요, 우리 몸 전체로 혈액을 순환하게 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얘는 못 쉬어요. 못 쉬고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뛰는가? 다 뛰고 있죠? 우리가 옆 사람한테 가끔 사랑합니다 할 때 어떤 모션을 취하라고 그래요? 사랑합니다 할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죠. 손으로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심장 모양이에요. 하트라고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 생명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마음 다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당신을 내 심장처럼 소중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영국 선교에서 파송받은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은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시신을 다시 영국 선교회에서 이제 모셔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선교사님 시신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시신 여기에 묻어야지, 데려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의 심장은 우리 곁에 두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심장은 그 아프리카 원주민 교회 곁에 묻고, 그리고 나머지 시신은 이제 영국으로 옮겨져서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그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심장은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근데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특별합니다. 근데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리고요, 몹신 두드려 맞기도 합니다. 매를 맞기도 해요. 돌로 내침을 당하기도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마니로 둘둘 몰아가지고 성벽 밖으로 버려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만 하는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고난까지도 함께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축복만 홀딱 따먹어버리고, 고난은 그저 내팽개치고 그런 게 아니고 고난까지도 함께 동참했던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은요, 저 깊은 내면에서 이 기쁨이 쫙 밀려와요. 밀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지만 기쁨 가운데 쓰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빌립보 교회가 감사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을 읽다가 보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특별한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죠. 제가 이미 언급한 오늘 설교 제목하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근데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디에 있다고 하느냐?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은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야, 자기 내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은요,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내 마음에 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의 생명을 다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내 심장으로 벌떡벌떡 뛰는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누구의 심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죄로 말미암아 심장이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옛 자아의 성품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롭게 거듭난 자아의 성품으로 빌립보 교인들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정보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분들 보시죠? 심장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 이제 심장을 이식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심장을 준 그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심장의 원래 주인과 같은 성품으로 그 사람이 좀 바뀌게 될까요? 한 10여 년 전에 여러분들 드라마를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여름향기라는 드라마 기억합니까? 사랑하는 자기 애인이 교통사고로 죽잖아요. 근데 한 여인이 심장을 이식받아야만 살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그 애인의 심장을 그 여인이 이식을 받습니다. 근데 나는 모르죠.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내 애인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 여인과 이 남자가 스쳐 지나가요. 근데 그 남자가 이 심장을 이식받은 여인에게서 자기 옛날 애인의 모습을 느끼는 거예요. 묘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심장을 이식받거나 신장을 이식받거나 하면은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어요. 누구의 모습으로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자연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거기에는 어떤 사랑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전에 예수님의 심장이 쾅쾅쾅 뛸 때에,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그 사랑이 풍성했어요. 이 시간에 그 다 살펴볼 수 없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어떤 담겨있는 그 사랑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떤 뭐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 바로 이어지는 본문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심한 육체적 갈증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쳐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심장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지금 바짝바짝 타들어간다. 예수님의 온 몸이 갈증으로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런 와중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실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는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외치면서 너무나도 쉽게 배반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을 가져다 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있겠어요? 그 죄에 응당한 대가를 바라는 저주의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죄 지은 저들, 하나님 죄의 대가로 싹 쓸어버리세요. 불의를 일삼는 저들 그냥 배락 맞아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저주의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용서와 축복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주의 기도가 아니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옛 자아의 성품으로는 결코 우리도 용서와 회복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옛 자아의 얄팍한 사랑 조금만 누구에게 주고 나면 그저 메말라버리는 그 얄팍한 사랑, 계산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는요 결코 이런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내 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랑, 이기적인 사랑, 내 중심적인 사랑으로는 결코 여러분 이런 용서와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옛 자아의 성품으로는 결코 그들을 위해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거듭난 새로운 거듭난 성품으로는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장으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내 뜻에 반하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내 심장으로는 안 돼요.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는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심장은 기도하는 심장이에요. 저주의 기도를 쏟아놓는 기도의 심장이 아니고 용서하며 축복하며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값진 선물이 많을 것입니다.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값진 선물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에게 주는 값진 선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기도 심장이었다는 것은요, 사실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였어요.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의 행동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렸고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함을 부인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용서하시고 이미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딱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해요? 샬롬 그러는 거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뇨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기도의 심장, 날마다 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도 사랑하는 분들 만나거든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만나거든요. 그들을 축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이느냐?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전도하는 모습. 여러분, 제가 읽은 짧은 본문에도 복음이라는, 복음과 교제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쫙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그때에 예수님이 3가지 사역에 집중하십니다. 뭐냐면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늘 제자들 모이면은 율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제자들아 다른 마을로 가서 또 전도하자,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냐, 영적으로 눌려있는 이들,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한 강도를 전도하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를 전도하는, 흉악한 강도를 전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해놓은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복음의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축복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죽겠는 사람한테 여러분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축복 받게 하고 싶어요? 저주받았으면 좋겠는 그 사람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나보다 더 축복받고 나보다 더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살게 하고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느 누구 가릴 것 없이,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심장이 없었다면 그저 평범한 사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가릴 것 없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들을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사랑 때문에. 로마에 가면 이 바울 순교 기념 교회가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신서를 쭉 읽다가 보고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마지막 복음 사역을 하느냐 하면 로마에서 복음 사역을 해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 복음 사역을 해요. 근데 다른 서신서에 보면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서바나라고 나오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로마에서의 복음 전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로마에 있는 바울 순교 기념 교회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전승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교했느냐? 목이 잘라져서 순교했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냐면은 이 사도 바울을 처형할 때 목을 쫙 쳤는데요, 그 목이 쭉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땅에 떨어지면서 이 사도 바울 이 얼굴에서, 입에서 예수 하면서 목에서 피가 쫙 뿌려지면서 또 예수 하면서 세 번을 텅텅텅 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잘라져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를 외쳤다는 거예요. 복음의 심장을 가졌던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라고 하는 이 로마가 이제 복음으로 점령되잖아요. 그래서 313년 이후 로마의 황제들도 다 예수 믿게 돼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사실 빌립보 교회에는요, 사도 바울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냐? 시기 질투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우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 괜찮다, 그런 사람들도 나 못되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전도하는 일이 된다면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며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요.
그래서 나처럼 축복받으세요. 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세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내려가면요, 혹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형님, 나 보세요. 나 형님보다 못 살잖아요. 형님보다 어렵게 살아가요. 그러나 형님, 내 얼굴 보세요. 내 형님 얼굴보다 확 펴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형님이 없는 거 내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 예수 믿어서 그래요. 뭐 형님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예수 믿어서 그래요. 조금 뻥을 튀기세요. 좀 뻥을 튀겨서, 형님 나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 힘들고 어렵죠. 어려워도 내 얼굴 확 폈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내려가거든요, 찡그리지 말고 웃으세요. 웃고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내 심장으로는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전. 여러분, 이 얘기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얘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 최권능 목사님은 좀 무식했답니다. 배움도 짧고 무식했대요. 근데 그 무식한 최권능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많이 나타내셨대요. 일제강점기 때 이 목사님이 독립군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취조실에서 취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 한국교회 목사로서, 이 조선의 목사로서, 이 대한민국의 목사로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도 예수 믿으라. 그래서 고문 당할 때마다 그 참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본 순사들아, 너희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너희들도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것이 바로 이 최권능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무리 고문을 해도 고문할 때마다 예수 천당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래서 결국은 그 일본 순사들이요, 내보내라고 그랬대요. 거기다 뭐라고 쓰고 내보냈느냐? 이 목사 속에는 독립군은 없고 예수 천당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최권능 목사님이 나오면서도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물론 요즘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외치는 분들이 많이 이미지를 흐려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들은 복음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실 그래요. 복음 들고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지는 않습니다. 그죠? 환영받지는. 여러분, 저 사람 내가 알지도 못해요. 저 사람 알지도 못해요. 근데 저 사람 복 받으라고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 내가 뭐 저 사람 지옥 가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전하는데, 축복해 주는데 오히려 여러분 환영받지 못하고 욕먹는 데 있어요. 여러분, 뭐할로 그래요? 전도 안 하고 그러면 욕도 안 먹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 많아요. 배척당하는 때 많아요. 너나 믿어. 오해받는 데도 많아요. 야, 요즘 매스컴에 보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도 않더만. 목사님도 그래요? 오해받고 배척받고 그런 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복음의 심장이 날마다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뭐 어느 목사님들은 그러대요. 이 전도자들이 나가가지고 전도할 때 그 사람들 모지게 핍박하면 그 핍박이 그 사람한테 돌아간대요. 목사님도 하도 목사님 못 살게 굴고 목회하는데 자꾸 반대하면 그 하나님의 그거 부메랑이 뒤에서 그 사람한테 다 가게 한대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런 거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저 힘들게 하고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5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5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근데 그 천국에 갔는데 천사장이 나와가지고 그 5사람들한테 이제 면류관을 세워주는 거죠. 관을 이렇게 딱 세워주는데, 근데 그 관은 희한하답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오기 전에 세상에서 어떤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면류관이 샥 변한대요. 참 희한한 면류관이죠. 여러분 웃으면서 의미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사람이 나왔어요. 네,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탁 씌워줬더니요, 갑자기 그 면류관이 황금으로 막 반짝반짝 바뀌더래요. 근데 천국은 아스팔트가 다 황금이야. 뭐 좋아할 거 없어요.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스팔트, 길, 포장, 도로 재료가 다 금, 수정이에요. 황금으로 변해들어요. 왜 변했겠어요? 세상에서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만 쫓고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금으로 바뀌어버렸대요. 두 번째 사람이 딱 왔습니다. 하고 면류관을 딱 세워줬더니요, 그 사람 면류관은 뭘로 바뀌었느냐? 전쟁할 때 쓰는 투구로 바뀌더래요. 왜 투구로 바뀌었을까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싸우기 좋아하고, 평생 싸우기 좋아하고, 정복하기 좋아하고, 이기기 좋아하고, 그런 삶을 살았대요. 세 번째 사람이 나와서 면류관을 딱 씌워줬는데 감투 벼슬관 딱 바뀌더래요. 이 사람은 한평생 명예만을 쫓아서 살았는. 네 번째 사람은 면류관을 딱 세웠는데요, 참 그런 면류관도 있나 봐요. 종이 면류관으로 싹 바뀌더래요. 왜 종이 면류관으로 바뀌었을까? 그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른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5번째 사람이 와서 면류관을 딱 씌워주니까요, 그 면류관이 가시 면류관으로 바뀌었답니다. 왜 가시 면류관으로 바뀌었을까? 그 사람은 세상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서 그랬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서 가시 면류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요. 옛 자아의 성품, 그걸로는 여러분 기도할 수 없어요. 축복 기도할 수 없어요. 용서의 기도할 수 없어요. 옛 자아의 성품으로는요, 나를 배척하고 나를 환영하지 않고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 자아의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도 내려가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요. 진짜로 뭐라고 인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를 보지 말고 눈과 눈을 보라니까요. 아이 컨택, 눈과 눈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한번 해봐요. 솔직히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할 만해요? 진짜로?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도 있죠. 근데 옛 자아, 내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짝바짝 말라갈 때, 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져버렸을 때, 그때도 침묵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내 심장에서는 내 심장이 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도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옛 자아의 모습으로는 우리 그 사람들 축복하며 용서하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축복의 복음을 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서 힘차게 뛸 때에 하나님,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연휴 동안에 특별히 내 혈육들 사랑할 수 있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만나는 친구들, 동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